2025년 8월 24일 오늘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이제 복숭아도 거의 따가고 이제 마지막 작업에 조금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숭아 농사를 잘 못 짓고 수량도 떨어지고 우리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이 떨어져요. 금전적으로다가는 조금 떨어지지만 수량은 작년에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농사를 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황도 이제 단단한 황도 3주 남았는데 그거만 따서 정리하면은 올 농사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포도 농사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망치고 마지막 농사를 한번 잘 장식해 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과욕을 부리다가 너무 약 비중을 높여가지고 주다가 오히려 태워버려가지고 해를 입었어요.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속에서 배우는 거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송가로는 272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뿜다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음의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시라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의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되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운 말을 참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사야를 보고 있으면서도 참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래서 우리 개정판 성경도 보고 또 우리말로 된 성경도 보고 또 카톨릭 성경도 보는데 그 사람 발음하는 그 표현법이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다 봐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찬송가 344장입니다. 구찬송가 344장, 신찬송가 340장, 340장, 신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이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할까요?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보러놓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피난처임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본이 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앞에서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심층적으로 앞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면 뒤에 가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자꾸 해가는 장면, 그런 장면이 자꾸 엿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큰 위험이 닥쳐올 거를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앞전에 그 아하스 왕한테 너는 너희 민족과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이 힘들을까봐 구하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계획대로 이 민족들한테는 한번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약속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통과 이런 환란을 주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하신다 이거죠.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참 어려운 말, 우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말인데 희한한 말을 했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마헬살레바스라는 말 뜻이 강탈을 당하다, 노략을 당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강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걸 갖다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서판을 가지고 글씨를 써서 통용 문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다가 그 글씨를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저기 이스라엘 모기가 입으로 들어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나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저 카톨릭 성경에는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글씨로 마헤르 살랄 하스 바지를 위하여라고 써라 그래서 말이 약간 틀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중동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뭐 로마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 틀려가지고 이 어법이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쓰라는 말이 앞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야.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시절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음을 너희들이 증언을 하라고 증언자를 내가 세웠다 이거죠.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아내를 얻게 돼가지고 아내를 가까이 했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의 이름을 고통받을 거고 고난을 받을 거라는 그 이름으로 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서판에다 쓰라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낳은 아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똑똑히 알리기 위해서 그 말을 아들의 이름에라도 그 이름을 쓰라는 거야. 이름을 그 이름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걸 갖다 알 수 있도록 그 이름 속에도 넣으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상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사람들한테 올바로 가기를 바랬으면 이름에다까지 앞으로 할 계획을 알려주고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애가 태어난 애가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에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그 모든 노량물 갖고 있던 재물들이 아수르 왕 그러니까 적국 앞으로 침략해 올 그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빨리 조급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흐르던 내 강토에 있는 그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래에서 온 물, 외래에서 온 문명 그런 거를 보고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이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걸 막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환난을 받게 됨을 강력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네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 아스로 왕에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다스리고 약탈을 하고 모든 걸 빼앗고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와서 모든 골짜기, 모든 하나님 백성이 살던 산 위에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의 문화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홀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치밀이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그 아수르 왕의 문물과 그 문명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비치라. 목에까지 비친다는 건 온몸을 다 점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 갖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라 이거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누구라? 하나님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네가 기획을 하고 네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 일을 이루지를 못한대요. 왜냐?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희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살게는 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생명을 보존케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이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평안하고 나태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보기가 더 힘들어져요. 세상에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움에 공착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에 끼어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에는 자동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 재앙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렇게 환난을 주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와서 점령해서 그들이 하는 짓과 그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왔어도 그 환난 속에서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독특하게 하나님 백성이다 주관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호와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 그들이 우리를 모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반역자가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거짓말로 조작을 하고 그런 말을 막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그런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 그 각종 유언교와 날조되고 조작된 이야기로다가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 이상은 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반 이상은 가짜말, 가짜 뉴스, 말을 만들어서 지어서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과도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악한 조직이고 악한 세력이고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옛날 그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2025년에도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바를 오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엄격하니까 너는 두려워하고 저기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참 급하게 말씀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 같은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넘어왔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또 빼먹고 얘기해봤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까 1절에 봤던 마헬살랄 하바스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 말이 너희들이 앞으로 고통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 거라는 걸 갖다가 글로다 써가지고 앞에다 놓고 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또 못 믿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자식에게도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시함을 갖다가 알려줬어요. 그게 오늘 그 표적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분은 성소가 되시리니, 이게 저 14절 얘기예요. 지금 이제 볼 말씀이었는데, 아까 우리 하은 엄마가 읽은 데에는 성소라고 안 돼 있고 거룩한 뭐라고 나왔었죠? 거룩한 곳이라고 나왔던가?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지금 내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그거를 성소라고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놨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에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 성경에도 설명이 그분은 성소가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로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에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했고, 카톨릭 성경에는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두 집안에서 성소가 되시고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시며 에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덫과 올가미가 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인가?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이 말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얘기할 사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가 올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성소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듯이 성전을 얻어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듯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그것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였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성소가 되는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우리 지금 남북으로 갈린 것 마냥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그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서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인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떠돌아다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이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거기에는 큰 뜻이 있는 거야. 한두 해도 아니고 2000년이 넘도록 떠돌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함정과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는 성령 해방죄로다가 2000년 동안 힘들게 사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주 귀한 얘기고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오늘 깨닫고 보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15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덮으라는 거야. 이제 너 말씀 그거 봐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가 왔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보지 않게 되고 그 민족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될 걸 갖다가 암시하고 예시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사야한테 이 얘기를 할 때는 한 600~700년 전 얘기죠.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이거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600~7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다면은 그거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 하나님의 약속의 집, 하나님의 언약의 집, 그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게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는 게요. 보지도 않는다는 게요. 교통하지도 않는다는 게요.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기 이사야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세상은 그렇게 변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간다 이거죠. 18절에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는 이제 예표라고요. 너희들의 표적이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올 수가 있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절의 오물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바뀌는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사는 그 요새와 같은 그곳을 얘기하는 거죠.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18절, 19절 어떤 사람의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 구하겠느냐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신접한자라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신들린 저 무당이나 그런 무속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에 따라가고 그런 엉뚱한 저기에 진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뭐 통일교 거기에 신천지 무속인 그들이 끈앞풀이 돼가지고 나라를 혼돈케 했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을 묻고 그를 거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죽은 신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너희들을 혼돈케 하고 너희들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신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한테 구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죠. 어려움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질 때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서 있지를 못하고 그런 쓸데없는 추술사들이나 그 신접한 자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쓸데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영영 더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유를 오늘 여기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현혹돼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침의 빛 밝게 비치는 빛 옳은 빛 정의의 빛을 보지를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런 술수에 넘어가고 그런 마법에 빠져가지고 악한 귀신들에 끌려가는 것 같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귀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8장 21절에 보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여 굶주릴 것이라.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여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서로 격분해서 싸우게 되고 서로 저주하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 아무 잘못 듣고 저희도 하라는 대로 말 안 듣고 지네들이 안 듣고 저들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라. 더욱 어려운 망하는 길로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사야 시절에 한 얘기가 2000년 전에 예수 시절에 한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9찬송가 404장 신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밤한 연구하려 그 아들 보냈어. 화목제로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청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성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동물을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나도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엊그제만 해도 처음에 이거 성경 말씀을 볼 적만 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캄캄하고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갈피를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아침에 딱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해가 돼요. 나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던 아빠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아빠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에 무엇을 전하려는 거, 핵심을 보시라는 거죠. 핵심을. 참 중요한 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바로 인도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알려고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표적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 꺼주세요.